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힘차게 한번 선포하실까요? 두 주먹 불 끈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자.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삶에 펼쳐진 사건을 해석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우리의 삶이 보이고, 그래야 나아가야 될 길과 방향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어주시는 말씀을 통해 들려지는 은혜가 있고, 여러분들의 삶이 영적으로 풍성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보아스와 아무개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와 아무개. 우리가 이 시간 보아스와 아무개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관점이 어떠한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보아스와 아무개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점이라는 것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나의 관점에 따라서 나의 삶의 모습은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에 따른 나의 삶의 결과 역시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바라보는 관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부정적인 마음, 저 사람은 안 된다라는 관점, 그 마음으로 바라보면 어때요? 하는 짓마다 다 안 돼 보이고, 다 마음에 안 들고, 다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일을 봐도 그 일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믿음의 관점이 있고 긍정적인 관점이 있고 된다라는 그 마음으로 바라보면은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을 찾고 희망을 찾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안 돼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선한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고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관점, 내가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고, 삶의 결과는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예요. 원수를 맺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도 있는 것, 망할 수도 있는 것이고 흥할 수도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관점에서 출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아스와 아무개는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 두 사람의 관점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들의 관점으로 인해 어떠한 삶의 결과, 어떠한 삶의 모습이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그들의 관점을 살펴보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관점을 살펴보는 이유, 그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이유는 뭐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 맞아요, 적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며, 오늘 보아스와 아무개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무엇인가, 우리가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나오미의 그 철저한 계획하에 룻은 꽃단장을 하고 이제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기 위해 들어갔죠. 기억나시죠?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나 보아스는 자기보다 앞선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날 밤에 룻과 동침을 하지 않았습니다. 절제했습니다. 그리고 룻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서 돌려보냈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은, 이제 내일 아침에 동이 트면은 내가 아침에 일찍 기업 물을 자에게 내가 책임을 다할 것이냐 말 것이냐 먼저 확인을 하겠다. 나보다 기업 물을 자가 앞선 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 기업 물으기를 할 건지 말 건지 확인을 해서, 그 사람이 기업 물으기를 안 한다고 하면 내가, 그 다음 순위인 내가 반드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너와 결혼을 하겠다. 이 이야기를 룻에게 하고 룻을 돌려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제 보아스는 룻과 그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침부터 이제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보아스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인가를 약속했을 때 그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들이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약속을 했다라면 그 약속을 책임감을 가지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헌금위원이나 봉사위원이나 안내위원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약속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고 지키는 자리에 서기로 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책임을 다해 지키는 삶, 약속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안 믿는 자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허풍 떠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아유 저 사람은 말만 앞서, 이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것을 약속했다면 신중하게 생각하고 약속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믿는 자로서 약속을 했다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가리지 않도록 믿는 자로서의 선한 마음, 순결한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보아스는 룻과 어젯밤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 다 같이 룻기 4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여러분 지금 보아스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은요 1순위가 되는 기업 물을 자와 단판을 짓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물을 것이냐, 그 기업을 무르지 않을 것이냐, 이 사실을 확실히 하는 게 지금 보아스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기업 무르기라는 말이 자꾸 나오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업 무르기가 뭐냐, 우리 한 장만 넘겨주시겠어요? 바로 기업 무르기는 고엘입니다. 성서 원어로 보면은 고엘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고엘이라는 원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냐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하면 구속하다, 되찾다, 회복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고엘이에요. 고엘. 그래서 기업 무를 자, 기업 무르기를 할 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구속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회복시키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구약에서의 기업, 구약시대에서 기업은 뭡니까?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재산이나 사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특별한 사업이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기업은요 주로 토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토지.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토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 중요한 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돈 주고 샀나요? 막 등기했나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지를 소유하기 시작한 때는 언제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며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통해 지파별로 토지를 주시고, 그 지파에서는 또 각 가정별로다가 토지를 나눈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토지가 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아가게 됐던 것이고, 그런데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흉년을 맞이할 때가 있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어떤 사람들은 날마다 부지런하게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못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뭐 집안에 일이 있어서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힘들고 어려우면은 우리 토지를 이제 그 사용권을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얼마를 받고 힘드니까 이 토지 사용권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토지의 원래 주인이 누구고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토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돈을 주고 거래를 하며 그 토지를 완벽하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법을 만들어 주셨냐면은 50년, 희년이 되는 해에는요 그 모든 토지가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돼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법입니다. 하나님이 토지를 나눠주셨기 때문에, 이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그 토지를 자기 마음대로 영원히 사갈 수가 없는 거예요. 50년이 되면은 그 토지를 반드시 주인에게로 돌려줘야 됐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0년이 1, 2년입니까?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그러면 50년 동안 내가 토지가 없으면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때 형제 중에, 형제가 없으면은 친인척 중에 그 토지를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돈을 물어주고 그 토지를 희년이 되기 전에 찾아오는 게 바로 기업 무르기. 이게 바로 고엘이에요. 고엘. 제가 고엘이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고엘. 자,
이렇게 토지를 찾아오는 게 고엘인데 기업 무르기를 하는 것인데 이제 그 일을 이제는 그 나오미 룻의 기업을 누가 기업 무르기를 할 거냐? 그 첫 번째 1순위가 되는 아무개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제 보아스는 2순위의 사람이 됐던 것이죠. 이제 이 기업 무르기를 1순위가 할 것인지 우리 한 장만 다시 넘겨주시겠어요? 넘겨주시면 이 기업 무르기를 1순위자가 할 것인지 아니면 보아스가 할 것인지 이 문제를 놓고 이제 보아스가 성문으로 나간 겁니다. 성문으로 나갔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문은요 그 사회의 중심지이며 핫플레이스가 바로 성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문에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고 가는 곳이었고 만남의 광장 같은 곳이 성문이었고요. 공적인 장소가 성문이었고 또 그 성문에서 재판이 이루어졌던 곳, 그것이 바로 성문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지금 법대로, 원칙대로, 공식적으로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성문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이 룻의 기업을 1순위자가 물을 것이냐, 내가 물을 것이냐, 누가 할 것이냐, 이것을 만인 앞에서 이제 정확하게 일을 처리하기 위해 성문으로 나간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직장 생활을 할 때나 사업장에서 사업을 할 때나 아니면 여러분이 재산이 있다면 재산을 관리할 때나 아니면 인간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 관계를 할 때 있어서 여러분 어떠한 일을 처리하든지 우리는 정직하게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보아스가 그 정직하게 원리 원칙대로 하기 위해서 성문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러분 모든 일을 할 때 꼼수 부리는 것이 아니라 원리 원칙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손해보기 싫어서 꼼수를 부린다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런 삶이 복이 될 수 있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우리가 꼼수를 부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냐 이겁니다. 잠깐은 우리가 되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길게 놓고 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꼼수, 우리의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은 결코 우리를 잘되고 승리길로 이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의 방식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내가 오늘 선택하는 것이, 내가 취하는 행동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삶의 방식,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의 방식,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의 방식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만약에 법과 원칙을 생각하기보다 변칙적인 것을 선택하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보아스는 그날 아침에 공개적인 장소, 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 성문으로 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 갔을까요? 그렇죠. 맞아요. 아마 기업물을 1순위자의 집으로 찾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조용히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그 1순위자와 거래를 했겠지요. 야, 이 사람아, 내가 얼마를 줄 테니까 당신이 기업물을 자의 그 권리를 포기해. 그럼 내가 두 번째 기업물을 자가 되니까 내가 기업무르기를 할게.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을 조용히 찾아가서 사람들 모르게 종용을 했을 거예요. 달래고 부추겨서 권면하는 거죠. 하지만 보아스는 여러분 그런 뒷거래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뒷거래가 아니라 그는 정직하게 정정당당하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순리대로 그 일을 처리하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던 것이죠. 그래서 기업무르기 1순위자의 집이 아닌 보아스는 날이 밝았을 때 성문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 성문에 나가서 한 증인들 2-3명만 세워도 충분할 텐데 무려 10명의 장로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얼마나 공정하게 명명백백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제 보아스는 정정당당하게 일을 행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과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내 안에 감추고 있는 정직하지 못한 것은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떠한 일을 하든 요즘 보면 막 드라마에서도 나오잖아요. 뭐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막 그 탈세하는 사람들, 그렇죠? 세금을 안 내려고 막 그렇게 부자면서도 세금을 안 내려고 막 숨겨놔가지고 막 국세청에서 막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막 찾아봤더니 막 금두꺼비가 나오고 막 뭐가 나오고 막 달러가 나오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업을 하고 정직하게 직장 생활을 하며 정직하게 재산 관리를 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꼼수 부린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같이 꼼수를 부리면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밝히겠습니까? 누가 썩어져가는 세상을 누가 썩어가지 아니하게 지키겠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미 구원받은 자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될 그런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삶의 모습에서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아스가 룻이랑 얼마나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겠어요. 참 인정되어지고 정말 사랑이 많고 그 헤세드, 인애를 가지고 있는 보아스도 룻이 너무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룻과 함께 결혼해요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보아스에게 막 굴뚝같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에 변칙을 쓰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는 그 마음이 굴뚝같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정의롭게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성문으로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아스가 그렇게 자신의 감정은 룻과 그냥 어떻게든 결혼하고 싶겠지만 정직하게 일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성문으로 나갈 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보아스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아마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지 않았을까. 성문으로 나가면서 하나님, 제가 룻을 사랑합니다. 룻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러나 변칙을 쓰지 않고 내가 정직하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문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보아스가 나가지 않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남들에게 뒤처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직하게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자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직하게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결정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정직한 길을 걸어가는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아스가 정직하게 행하기 위해 성문으로 나가며 기도했겠죠.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 본문 1절 중반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귀여운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정직하게 행하고자 기도하며 성문으로 나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침 그 귀여운 물을 자가 그 성문 앞으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개념으로 이 마침이라는 단어를 보면 어떤 뉘앙스입니까? 와, 신기하게 어떻게 마침 그렇게 지나가지? 오, 재수 좋네, 운이 좋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에, 행하시는 일에 우연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마침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마침은 우리가 생각하는 재수가 좋네,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지나가지? 이 마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침 그 길로다가 지나갈 수 있도록 보아스 앞으로 인도해 나아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중심을 보시는 거고요. 그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보아스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를 그곳으로 마침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성문으로 기업 물을 자를 보내주신다는 것은요, 보아스가 기도하며 행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지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행하는 일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직하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결정하며 나아가는 그 일을 지지해 주시고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제 마침 지나가는 아무개를 본 기업 물을 자를 본 보아스가 그를 부르는데요.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여러분, 보아스가 정말 그 기업 무르기 1순위자에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 몰라가지고 아무개여 이렇게 불렀을까요? 정말 이름이 뭔지 몰라가지고 성경에 아무개여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요즘 말로 말하면 뭐예요? 거기 김씨, 이씨, 신씨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이름이 있는데도.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 사람의 이름을 놔두고 성경은 아무개라고 기록하며 보아스가 아무개여 이렇게 부르고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동안 우리가 룻기 1장부터 4장에 오기까지 쭉 룻기 말씀을 보면서 이 룻기 안에는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실명으로 다 기록되어 있었어요. 정말 그 짧은 한마디의 구절에 나오는 엘리멜렉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그리고 그들의 아들 말론과 기럨, 그리고 나오미, 룻, 보아스, 심지어는 나오미를 떠난 며느리 이방 모압 여인 오르바까지 전부 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기업 무르기 1순위라는 사람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기업 무르기 1순위라는 그 중요한 포지션에 있었던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아무개여라고 불려졌다? 여러분 그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호사유피 인사유명.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기업 무르기의 1순위였던 사람이 그 이름이 남겨지지 않았다? 그리고 아무개여라고 표기가 됐다? 여러분 그건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이름을 남길 만한 일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 그 아무개는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뻥 차버린 똥멍충이었다는 거예요. 똥멍충이. 그냥 멍충이도 아니고 뭐라고요? 똥멍충이. 여러분 거룩한 주일 아침부터 제가 이렇게 비속어를 사용해서 참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 사람은요 이 아무개는요 똥멍충이였다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정하려고 했어요. 똥멍충이 아무개. 똥멍충이 아무개. 그런데 아무래도 좀 거시기할 것 같고 좀 그래서 점잖게 보아스와 아무개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는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똥멍충이 아무개. 나는 똥멍충이 아무개처럼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설교 말씀을 기억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룻기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룻기의 주인공 룻이죠. 룻기의 주인공은 보아스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부장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더 심했지만 그래서 남자가 중심이 되고 남자의 가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룻기의 주인공은 명확하게 룻입니다. 룻. 여러분 그렇다면 룻기가 기록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룻의 가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셨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룻과 결혼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가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보아스가 주인공이었으면 룻기가 아니라 보아스서 그랬겠죠. 룻기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룻과 결혼하는 그 남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의 가문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문을 이룰 수 있는 1순위를 가졌던 그 사람, 기업 무르기를 할 수 있는 1순위였던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뻥 차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똥멍충이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똥멍충이가 아니고 뭐겠어요? 얼마나 멍충했으면은 그 영광스러운 가문의 그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을 바라보며 그 귀한 기회를 뻥 차버렸나 이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의 여러분들의 삶이 나중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떻게 기억되는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떠한 삶을 사는지에 따라서 나중에 내 이름이 어떻게 기억되는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이름이 아무개로 기억되지 않도록 오늘
하나님 주신 날마다의 삶을 잘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삽시다. 잘 삽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사는 게 뭔지, 내 이름을 정말 믿음의 부모로 남기며 잘 사는 게 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왜 기업 무르기를 거절했을까?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처음에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요, 자기가 기업 무르기를 하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룻기 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4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이 아무개가 처음에는 기업 무르기를 자기가 1순위니까 하겠다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요? 내가 그러면은 기업 무르기를 내가 하겠습니다. 이제 보아스의 생각과 달라져. 그죠? 보아스는 좀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기업 무르기를 안 해야지. 내가 기업 무르기를 하는데, 내가 이 성문에 나올 때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지? 막 아마 긴장감이 돌았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보아스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아멘.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요, 기업 무를 1순위자가 아무개가 자기가 기업 무르기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이 고엘, 하나님의 법 고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헛사는 거죠.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기업 무르기를 한다고 대답한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엘리멜렉의 그 땅을 이제 돈 일부를 지불하고 내가 기업 무르기를 하면은 그 땅이 다 내 땅이 된다라는 이 단순 계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토지가 많아지고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이 생각만 하고 그래요, 그럼 내가 기업 무르기를 하겠습니다 하고 딱 넙죽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딱 보니까 얘가 좀 뭔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 보아스가 이르되 당신이 그 밭을 사는 날에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만 갖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제 나오미도 모압 여인 룻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게다가 룻과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으면 첫째 아들에게, 룻과 사이에서 난 첫째 아들에게 그 모든 토지가 이양되게 돼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그 아무개가 막 계산을 하고 머리를 굴려보니까 어떤 결론이 났어요? 이거 너무 손해보겠는데? 내가 뭐 이득이 될 게 별로 없겠는데? 이 판단을 딱 한 거예요. 자, 우리도 한번 그 아무개가 돼서 아무개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인간적인 생각 해볼까요? 인간적인 생각 우리 많이 하며 살아가잖아요. 자, 아무개 입장에서 보면은요, 먼저 기업 무르기를 하면 당장은 토지가 내 소유가 되겠지만 나중에는 룻에게서 난 아들에게 그 토지를 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계산해보니까 토지가 남는 게 없네. 자, 또 게다가 나오미와 룻을 내가 지금부터 책임져야 되니 먹여 살 입이 자꾸 식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게다가 만약에 그 아무개라는 사람이 결혼을 한 상태고 자식까지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결혼을 한 상태고 자식까지 있는데 새로운 룻이라는 여인을 맞이하는 순간 그 가정에는 여러분 적지 않은 파장이 일어날 게 불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나중에 내 본처에서 난 자식들과 룻과 함께 난 자식들이 나중에 유산 문제로 서로 싸우기라도 한다면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냐 이거예요. 이렇게 인간적으로 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계산해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해봤자 손해야. 이득될 게 없어. 이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4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아무개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차버리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손해볼까봐. 내가 손해볼까봐. 인간적인 생각으로 막 주판 두들기며 계산해봤더니 손해볼까봐. 이 아무개라는 사람의 관점은 뭐예요? 오로지
손익관계에 있었던 거예요. 손익관계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이득이 됐는지 나에게 손해가 됐는지 이 관점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엘이라는 하나님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기업무르기 1순위자로서 고엘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인다라는 이 희생과 이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손해를 감내하면서도 하나님의 법칙, 고엘을 지킨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저 인간이 계산했던 대로 손해보게 내비두시고 망하도록 하나님이 방관하시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아무개는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손해를 감내하면서도 정직하게 고엘을 지키며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이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고요. 그저 자신의 재산에 손해볼까 봐 하나님의 법도 기회도 싹 다 차버리는 자기 중심적인 손익 계산적인 관점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무개입니다. 그의 반면에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고엘이라는 하나님의 법칙이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 일로 불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기업 무르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토지의 값을 자기가 다 물어줄 뿐만 아니라 나오미와 룻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책임을 지고 내가 하나님의 법칙대로 고엘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두 사람의 관점은요, 너무너무 달라도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똑같은 상황 가운데 고엘이라는 법칙 앞에서 어떤 한 사람과 이 아무개와 보아스의 관점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선택 자체가 다른 거예요. 아무개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자기중심, 내중심, 손익관점, 손해보느냐 나한테 이기느냐, 이 관점으로 보니까 고엘을 안 하겠다. 그런데 보아스의 관점은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그러니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 고엘을 내가 법칙을 지키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아무개처럼 손익관점으로만 바라보며 정말 여러분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 말씀도 다 버리고 이기적으로 세상적으로 물질 만능 중에 사로잡혀 물질의 신인 만몬이 우상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멋진 기회를 다 차버리는 똥멍충이 아무개처럼 여러분들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이기적인 관점과 손익 관점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관점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기회를 차버리는 똥멍충이가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 똥멍충이 아무개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을 결정할 때, 진로를 결정할 때, 사업을 결정할 때, 결혼을 결정할 때, 당장 내 앞에 손익만을 계산하며 결정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게 똥멍충이 아무개랑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주의를 지키지도 못하는데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그 직장과 사업을 선택하는 게 여러분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중요한 결혼을 하면서도 믿음의 사람을 선택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직장을 가졌는지, 돈을 잘 버는지, 키가 큰지, 잘생겼는지, 몸매가 S라인으로 쭉쭉 빠졌는지 이런 것만 바라보며 결정을 하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이게 똥멍충이 아무개와 다를 게 뭐가 있냐 이겁니다.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관점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어떤 관점으로 살고 있는가? 자기중심, 손익관점, 그런 관점으로 내가 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관점이 무엇인지 우리는 돌아보고 우리의 관점을 바로 세워야 돼요. 우리의 관점이 바로 세워질 때 여러분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삶의 모습이 달라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맺혀지는 열매가요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거예요. 손익관점으로, 이기적인 관점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살아갔던 아무개는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인정도 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실 가문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관점으로 하나님의 법칙을 지키며 믿음으로 고해를 지키며 살아갔던 보아스는요
정말 어디 듣도 보지도 못했던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루는 믿음의 가문을 이룬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관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과 결론은 너무나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정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내 안에 꼬인 관점, 꼬인 마음, 부정적인 관점, 그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뭘 봐도 안 된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뭘 봐도 좌절하는 겁니다. 뭘 봐도 절망적인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관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믿음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힘내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관점의 차이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남편, 아내, 배우자, 그리고 부모님, 이웃들,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분 그 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막 증오의 관점, 미워하는 관점, 못마땅한 관점으로 내 배우자를 바라볼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저 인간 진짜 정말 죽이고 싶다. 정말 저 인간이랑 헤어지고 싶다. 정말 때려버리고 싶고 막 부숴버리고 싶다. 날 왜 이렇게 힘들게 해? 내가 정말 복수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과 관점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이와 같은 악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갑자기 불쌍해지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안 좋은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열받아가지고 억울해가지고 눈물이 흘렸다면 이제 내가 믿음의 관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져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관계가요, 그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관점이 바뀌면 여러분 그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저놈의 잘못된 모습, 저놈이 못된 모습 그것만 눈에 들어왔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가 보여요?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내 죄가 있었구나. 내 죄가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 바뀔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을 이루고 우리의 관점이 바뀔 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소망을 얻고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이 변화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부정적인 관점, 세상적인 관점, 손익계산의 관점, 내 중심의 관점. 오늘 그 아무개가 뭐라고 해요? 내가 손해보기 싫어서 내 재산에, 내 기업에 손해가 될까 봐 나는 안 하겠다. 그와 같은 모든 관점이 변화되고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 안에서 생각하고 바라볼 때 그 안에 소망이 생기고 그 안에 회복이 있고 그 안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가 생수의 강같이 솟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한 주간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결단하며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내가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여전히 내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은 주님 말씀하셔도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주님이 뜻이 있다 해도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께로 정해지고 거듭나고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이 찬양을 통해 함께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합시다.